구약성경 잠언 29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지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은 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저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참 많은 모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가시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슬프게 하지요. 왜 내 안에는 이런 모순이 있는가? 왜 내 안에는 이런 가시들이 있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가라는 그런 우리의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순들 또 그런 가시들은 바로 또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또 치유되어지고 다스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기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반대로 이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안에 참 많은 모순과 가시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원래 이렇게 살아왔다고, 이게 내 개성이라고, 내 성격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불편함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죠. 거치고 부딪히고 상처를 받고 입히면서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원래 그런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치유받을 때에는 그 시간이 이상하게 우리는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내가 왜 치유를 받아야 되냐고, 내가 왜 다듬어져야 되냐고, 오히려 그때도 눈물을 흘리고 그때도 발버둥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는 이게 모순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고치시려고 하면은 그때서야 눈물을 흘리게 되는 우리들. 사실은 고침을 받는다는 것이 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치유의 길인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거꾸로 또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서 내 안의 모순들과 이 가시들이 발견이 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듬어지고 이 치유되는 시간들은 분명 행복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 시간들을 행복으로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채찍에 맞으면 아프죠. 여러분 혹시 그런 일로 아픈 일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꾸짖으시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채찍이죠. 채찍이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역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오히려 악의를 품게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이 채찍이 오히려 지혜를 줍니다. 인생의 채찍은 참 다양한 방식으로 오게 됩니다.
정당한 사람을 통해서 오기도 하지만은 또 많은 경우에는 정말 악인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 채찍이 오기도 하는 것이죠. 부모에게 맞는 것보다 엉뚱한 사람에게 맞으면 더 억울한 것처럼 이 악인에게 맞는 채찍은 사실은 더 살을 에이는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그 사람한테 왜 채찍을 맞아야 되는지, 내가 그 사람에게 왜 꾸중을 들어야 되는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나라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할 때 그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더 바른 나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이스라엘이 잘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악한 이 주변의 나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채찍으로 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을 볼 때에 착한 사람에게 채찍질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한 번 더 채찍질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 채찍을 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채찍질은 또 하나의 홍역을 낳습니다. 채찍이 얼마나 아프고 여러분 또 힘듭니까? 그런데 역으로 또 그 아픔은 바로 그 사람 안에 채찍이 필요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 안에 마음이 깨끗한데 그 중에 하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져 있다면, 그 중에 하나로 인하여서 이 성결함이 깨져 있다면, 그것은 채찍질을 통해서 제거할 수만 있다면은 그것은 정말로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되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채찍이 함정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채찍이 함정이 되어서 그 채찍으로 인해서 인생이 또 신앙이 하얀 곡선으로 내려앉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채찍이 느껴지게 될 때에 그것을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채찍의 원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혜를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하죠. 지혜를 주는 것이라. 채찍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려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채찍의 때를 잘 견디고 그것을 우리가 잘 넘기고 또 잘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참 큰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채찍을 맞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힘들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그 어려움을 빠져나가고 싶은 유혹이 생기죠. 그래서 이 채찍의 때에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가 참 쉽습니다. 뭐 마음만 좀 먹으면은 금방 뛰쳐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이 지키고 있던 진리, 또 하나님을 향한 순결함,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헤쳐나가기 위해서 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거짓을 때로는 사용을 하고 또 때로는 분노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사용하여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더욱더 거짓이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이 더 자유로워 보이기도 하고 그들의 삶이 더 편한 것 같고 그들의 삶이 더 복된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에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참 자유로운 모습,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름답게 볼 것이 아니라, 오늘 비록 우리가 채찍의 자리에 있지만, 아픈 자리에 있지만은 그것이 바로 오히려 복된 자리라는 것,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채찍의 때는 더욱더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겸손하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잘 될 때 교만하기도 하지만은 또 이 채찍의 때에 교만하기도 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느냐고 항변하는 것이죠. 고통 중에 있는 자신에 비해서 더 나쁜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더 나쁜데 그들은 이상하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내 안에 허물을 보려고 하지 않고 반항심만 더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통의 때에 더 철저히 낮아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채찍에 맞고 있을 때에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겸손해지고 언제 낮아지고 우리의 잘못을 언제 발견하겠습니까? 우리가 고통 중에 있다면 더욱더 낮아지는 때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채찍의 때에 더 고통이 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옛날에 종들이 낮다고 뭐 고통스러워 하겠습니까? 자기가 비천한 자리에 있다고 그것을 고통스러워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그냥 삶입니다.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채찍의 때를 보면은 대부분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화려함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정말 바둥바둥 살아가는 것, 그것이 채찍의 때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화려하게 살고 있었는데 내가 비천한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 내가 정말로 화려한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생계에 위협을 받는 그런 자리에 갔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어려워하고 아파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교만, 그것이 때로는 이 화려함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화려함을 더 추구하고 세상에서의 뭔가 번성함을 우리가 추구하고 또 이 세상에서의 허황된 부유함을 추구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이 화려함으로써 절대 놓치기 힘든, 빼앗기기 어려운 바로 그러한 우리의 욕심으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려는 이 하나님의 채찍은 더욱더 아프게 느껴지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채찍을 맞을 때 우리는 빨리 헤어나오려고 이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비록 채찍을 맞고 있지만은 그 치시는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채찍의 때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더욱더 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빨리 그것이 끝나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살고 있다고 나는 평안하다고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살다고 나는 그것이 정말 자유라고 느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짓이 제거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우리의 영혼의 원래 모습이 살아나야 됩니다.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력이 조절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악하여서 때로는 좀처럼 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내 교만이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착각이 내가 서 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채찍이 있게 되는 것이죠. 미련한 사람은 이 채찍에도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더욱더 멸망의 길로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채찍을 통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여러분 처해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계속해서 부딪히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구절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기도의 때이고 지금이 감사할 때이고 오히려 자유를 얻게 되는 바로 그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자녀로 만드실 것이고 그 결과는 지혜를 얻는 것이고 그 결과는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해석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해석하는 해석은 다르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를 읽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를 읽을 수 있도록, 내가 성경 말씀을 읽지만은 오히려 그 말씀이 나를 읽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오늘도 그 변화 가운데 여러분 더욱더 성숙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이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채찍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우리 안에 많이 부딪혔던 그런 아픔들,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던 우리의 모든 순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깨달음이고 사랑이고 또 그 손길이었음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읽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도와 주옵소서. 그것은 분명히 자유이고 그것은 분명히 복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압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지혜를 얻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